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가슴을 열고 다 크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참 좋은 말씀이면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했습니다. 소설가이고 거장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고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은 참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꼭 한번 힘들 때 이 책을 읽으시면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책의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어 해요. 또 바다 위를 걸어가고 싶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땅에 걸어 다닌다는 게 이게 일상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며칠을 아파 보세요. 큰 수술을 받고 고생하시다가 여러분 건강하게 퇴원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뼈저리게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면 얼마에 드느냐? 눈 안구 하나에 1억이 든답니다. 그럼 두 눈이면 2억이에요. 신장, 콤팥을 바꾸려면요 3천만 원 듭니다. 그러면 심장, 이 심장을 이식하려면 5억이 든대요. 5억이. 그리고 간 이식 수술을 받는데 7천만 원. 그리고 뭐 다리, 팔, 우리가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참 많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우리 몸에 토탈 얼마의 돈을 버느냐 하면 51억을 번다는 거예요. 51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51억짜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걸어서 운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에 산소를 공급받아야 된다면 1시간에 36만 원이 든답니다. 36만 원. 그러면 24시간 하루를 매일 공짜로 이 좋은 산소를 공짜로 여러분 공급받고 숨을 쉬고 살아가야 했다면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86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51억짜리 몸이고 하루에 산소로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숨을 쉰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날씨도 좀 비가 올 것 같고 쌀쌀하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걱정하고 뭐 이래저래 고민하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눈을 떠서 건강하게 걸어서 운전해서 이 좋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은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일상의 삶도 감사하지만 가장 소중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도록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분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지쳐 있어요. 몸도 아파요. 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많이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고 그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은 꼭 외우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치세요. 자기 자신에게.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찬송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답답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담대하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가?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그는 오직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인디안들의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 딸 불러놓고 이렇게,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 딸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디로 선택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요 먹이를 나쁜 늑대에게 줘봐요. 늘 부정적이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에 먹이를 주면 내 인생이 계속 다운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착한 늑대에게 용기와 희망에 내 마음을 두고 할 수 있어,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욥을 참 좋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욥 기서를 늘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한 명만 잃어도 가슴 아픈데 어떻게 10자녀들을 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데려가 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모든 것 다 날아갔습니다. 뭐 자기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마저도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잃고 몸은 병들어가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오늘 성경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 가져가셔도 그분의 것이기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의 열등감에 갇혀서 우리는 세상을 불평하고 우리 부모님들 불평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평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절대 갇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도 자녀들도 하나님은 갑절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가요 무려 42장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욥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42장까지 기록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주님만 더 높이고 송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이 가득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진정한 찬송,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더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늘 찬송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 제가요 2014년 8월 달에 황중앙교회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해 잊을 수 없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분이 누구냐면 94세로 세상을 떠나신 고 김영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를 가르친 김인수 미주장신대 총장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지막 장례식이에요. 그분과 가장 친했던 사람들, 친구나 가족들 중에 조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재밌는 얘기, 아름다운 추억, 참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장례에 오신 분들이
웃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고 김영순 장로님의 그 장례식에 누가 나와 조사했냐면 손녀가 나와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손녀가 많은 성도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 할아버지는 참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35살 때 4남매를 과부로 키운 거예요. 남편을 잃고.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35살이고 홀로 되셔가지고 4남매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때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새벽이 되면 늘 내 자녀를 다 깨워서 다 내 남매를 불러놓고 예배 드리자고, 새벽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종종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찬송을 기쁘게 불러라, 크게 불러라 그랬대요. 항상 크게 불러라, 기쁘게 불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때였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때였겠어요. 그런데도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해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축복하셨는데요, 그 할아버지에게 3남 2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세 아들 다 목회자가 되고요, 2 따님들이 권사님, 다 장로님 다 되시고요. 그 할아버지는 생전에 평생에 9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개척교회를 9개나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십 군데를 평생 돌아가시기까지 선교를 했대요. 선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신학교에다가 10만 불, 10만 불이면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 그리고 교회에 10만 불, 1억 3천 헌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드리고, 신학교에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할아버지와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야단치더래. 왜? 자기는 그날 좀 기분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찬송을 크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예배 후에 오라 그러더니, 너 왜 찬송을 그렇게 부르냐, 너 하나님을 왜 그렇게 노래하느냐고 그렇게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가 딱 바라보고 물었다니, 할아버지 왜 찬송을 크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물었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네가 이 다음에 찬송을 부르지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그때는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얘야, 찬송을 크게 불러봐.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을 크게 불러봐.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네 길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그 손녀가 그 장례식 때 그 얘기하면서 그날 이후부터 자기가 찬송을 크게 부른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시고요, 그 손녀가 명문대학에, 미국의 제일 좋은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3년이 지나도록 마스크를 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찬송했던 게 얼마나 감사했던 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또 언제 우리가 마스크 풀릴 곧 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예배 때마다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제 목회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서 앞길을 알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면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캄캄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찬송이 식어지면 그때 마귀가요 나를 유혹하는데 절대 지면 안 돼. 마귀가 시험한다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시고 어려울 때 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왜 이 시편 기자가 희망을 놓지 않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20절 잘 보세요. 20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지금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장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답답하니까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다고 말합니다. 요즘 뉴스 보십시오. 모든 전망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좋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